살아계셔서 한 주간도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다 주관하시고 위험한 곳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힘들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악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그것과의 싸움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도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의 교육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오늘은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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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생물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드립니다. 서로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론을 지금 몇 번째 들었어요? 세 번째 들었죠. 시리즈로. 시리즈로 왜냐면은 성경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천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막연한 그냥 요새 뭐 보험회사 광고에도 하얀 옷 입고 하얀 이렇게 달리는 그 사람 자꾸 연상이 드는데 또 뻘겋은 아기천사, 둔하게 달린 아기천사 이렇게 그림에 천사하면 이제 그런 것만 연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 주일학교 초보자 신앙 때 천사관이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고 예수 믿은 믿음에 그 연수가 있다면은 좀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상당히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막연한 그 천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적으로 나
천사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교에 다녔다 했지. 그 신학교에 가서 천사를 배워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시원한 대답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는 뭐 본 사람도 없고 또 요새 나타나지도 않고 막연하니까 그냥 반신반의 그냥 무시해도 없는 걸 진짜 속편하게 그렇게 이제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날개 달린 천사에 대해서 제가 3번에 나누어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곳의 천사는 또 어떻게 나올까? 오늘 계시록 본문 4장에 보니까 또 네 생물이 항상 똑같은 네 생물, 네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시리설계로 4번째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천사에 대한 말씀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마음 흡족하지 않죠, 그렇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천사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눈에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 천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날개 달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리시는 사역자들, 이 사람 천사입니다. 날개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날개를 주셨어요. 여기 하늘 도시오니까 특별하게 저쪽 그 바닷가 그 애곽 그 둘레길 그 얼마나 길죠? 가면은 지하도마다 푸른 날에 뭐 붉은 날에 뭐 그린 날에 그죠? 그래서 그 날개는 뜻이죠, 날개. 그 날 여기 오니까 내가 천국에 사는 곳이구나. 하늘 도시니까 사람들이 나 영종도로 이사 갔다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 그 너무 좋은데 다 좋다. 그 별론데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하늘 도시에서 좀 더 천국과 하늘과 관계는 이름 가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좀 꿈만 같아요. 긴가민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여기서 사는 우리들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세상 그 천국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오리지널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부리시는 사역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성도들이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죠? 뭐 성도들은 하나님 사역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 천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밤모세면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국에서 중심인 하나님 보좌 그것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수정 같은 바다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이 서해바다는요 여기는 너무 혼탁해. 저쪽 동해바다 가면요 정말 물이 깨끗하고 맑아요. 제가 지중해 가봤는데 지중해 진짜 물이 맑아요. 정말로 수정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 같은 바다는 맑고 깨끗한 바다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리바다.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바람이 안 불 때요. 지중 같은 데 가봤는데 바람이 안 불 때는 진짜 유리같이 짠짠해요 바다가.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다 하나 놓고 아주
그런 모습 보셨어요? 저 봤는데 그 유리 같은 바다라면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천국에 그런 바다가 있나? 자, 수정은 우리가 흔히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리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다음 다이아몬드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리보다는 더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는 좀 약해. 그렇죠? 그래서 중간이 형태가 수정인데 이 시대는 유리를 강하게 압착시켜 가지고 진짜 수정과 똑같이 만들어. 그렇죠? 인조 수정, 인조 크리스탈한 것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진짜 수정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흔하면 누가 보석이라고 합니까? 보석은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보석은 불순물이 없어야 보석으로 치는 겁니다. 아무것이나 보석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수정은 양이 적어. 너무 고가요. 그러니까 유리를 굉장히 압축시켜가지고 인조 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요. 가짜가 더 빛나죠. 그렇죠? 인조 수정이 더 아름답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에 수정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성구를 수정으로 많이 만들어 팔아요. 저도 여기에 크리스탈 그 수정,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실 놓고 싶었어. 너무 게 좋아. 그렇죠? 적당하게. 그런데도 200~300만 원이 가. 큰 거 말고. 굉장히 고가요. 그래서 못 사요. 작은 온목 강대상인데 근데 이 수정이 지금은 그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이 유리바다가 등장하는 것이 좀 이게 어려워. 그렇죠? 바다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도 바다가 있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천국에 바다가 있는데 유리같이 찬찬한 바다에서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럼 천국에도 바다가 있다면은 가끔가다 태풍이 몰아쳐서 큰 파도가 막 치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막 갈매기도 막 날아다니고 그 막 유람선도 다니고 고기배도 있고 낚시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수욕도 하고 그런 바다인가? 그럼 천국에서도 그 유람선 사고 타이타닉 같이 그냥 유람선 사고도 나고 거기서 익사사고 빠져서 죽는 그런 바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나? 문자 그대로 유리로 된 바다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유리로 된 바다라면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로 된 바다에 무슨 배가 뜨고 무슨 파도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고기를 잡고 낚시로 헤엄을 칠 수가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지. 거기 사고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유리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이해를 좀 하려면은 성경을 봐야 돼요. 열왕기상 6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7년 동안에 짓는 내용이 열왕기상 6장 7장까지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 5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그 많은 기구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바다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바다가 뭐냐? 이게 성막에서는 이제 전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출애굽 때 성막에서는 이 바다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많이 들어보셨죠?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그래서 이 바다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제시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규격과 치수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유독 물두멍만은 규격과 치수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만드는 사람 본인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이 물두멍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다라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라. 그래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데 그 물을 담는 용량이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 열왕기상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바다를 2000밭이 들어가는 물의 용량의 크기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해가 잘 감이 안 오죠. 2000밭이다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들의 그 용량을 재는 그 밭이라는 것이 우리 식으로 하면 2.3리터예요. 2.3리터. 그럼 2000밭이면은 46,000리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6,000리터라 하면 그게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물탱크 차 있잖아요. 25톤 물탱크 차 제일 커요. 물탱크 차 중에서 25톤 차 물탱크의 그 물 담는 용량이 몇 리터냐면 22,000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용량이. 그러면 물탱크 25톤 두 대에 44,000리터보다도 2,000이 더 많아. 46,000리터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물동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왜 그걸 바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뭐 쓰는 거냐? 그 물두멍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손과 발을 반드시 물로 씻고 들어갈 때 그 사용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근데 당시 의 시대는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12발이 뭐 46,000명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손을 발을 닦고 들어가려면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물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인데 그 왜 바다라고 했을까? 그냥 물두멍이라고 하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우전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죠? 물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해서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고 그들이. 저 밑에 사해 호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해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우전 물이 많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이 큰 바다를 보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에 3마리 소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니까 12마리 소가 그 바다를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네 방향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땅이 많은 것 같죠? 육지가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70%고 땅이 30%. 그래서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은 마치 육지가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드라하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무슨 뭐 바다에 있는 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은 바로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바다는 바로 무엇의 상징이냐면 바로 세상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다 동서남북 3마리가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는 그 바다가 온 세상의 상징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12마리 소는 뭐냐 그 말이에요. 소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보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소는 봉사와 희생의 상징이 바로 소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베스메스로 하는 두 암소와 같은 그런 존재. 다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되는 존재가 바로 소예요. 소.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소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죠. 구약시대에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을 망한다고 했죠.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세상은 망해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세상을 누가 망하지 않게 지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소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12마리 소가. 12마리 소는 12지파 택한 백성의 상징인데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누가 지탱케 하냐면 망하지 않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망해가는 세상을 망하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브라함이 막 따졌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아. 그럼 5인이 부족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5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있었는데 안 멸한다. 그럼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의를 그럼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요게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 또 망하지 않고 있느냐? 의인들, 하나님의 의인들, 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망해가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구나.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하늘의 유리바다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유리바다 이제 아셨죠? 그냥 바다를 보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리는 투명해요. 그렇죠? 유리 앞과 뒤가 있습니까? 없죠. 앞과 뒤가 없어요. 유리는 다 투명해요.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거기엔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고 늘 투명한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사장에서 그 하늘의 유리바다가 이게 투명한 세상인데 이거 존재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나라는 누가 주체가 되냐면은 사람이 주체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심령. 우리 심령이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오면 막연히 그냥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으로 이렇게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심령 투명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시겠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영적으로 보면요, 불신자들의 심령은 투명하지 않아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회개하면은 천국 심령을 바꿔줘 가지고 거짓이 없고 투명한 유리바다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바다 같은 심령이었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런 심령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불순물도 찌꺼기도 없는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한 나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마치 유리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리는 앞과 뒤가 없어. 그렇죠? 속과 끝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누가 살까? 그런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천국에 간 백성들은요, 거기는 거짓된 심령이 없어요. 마음속에 불순물 지키 같은 게 없어요. 다 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부 다 보석 같은 심리가 다 투명해. 천국에는 전부 다 투명해서 숨기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투명하지 못한 것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혀가 두 개인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혀가 두 개인 사람이 뭐예요? 뱀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죠? 이중 생활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21장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8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죠?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그리고 8번째가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혀가 두 개인 거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 천국에 하니까 또 사기꾼이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없단 말이 거기는. 천국에 하니까 이중생활 하는 사람 없죠. 아침에 저녁 출근하다가 저녁에 저쪽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이중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투명해. 심령들이 깨끗한 심령들에서 수정같이 맑고 유리처럼 투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 요리바다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뭔 바다가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그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져야지 세상에 사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 사는 개념으로 보면요 맞질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바다 동해서의 뭐 태평바다 이런 바다로 보시지 말고 투명하고 깨끗한 심령의 존재로 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함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함량이 되었느냐 미달이냐 요걸 청량하셔요. 성경에서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이제 청량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성전이 뭐 그 천국에는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이걸 모르셔서 그걸 재본하고 오셨을까? 청량이라는 것은 달아보고 재본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청량히 보시기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만큼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느냐 그걸 달아보시고 재어보시는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이제 세상에 있는 건물을 뭐 교회를 뭐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폭이가 얼마고 평수가 얼마고 그걸 재보는 하나님이상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6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보이는가 보니까 네 생물이 보이네요. 보니까 네 생물이 이제 진짜 천사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그죠? 이들 누구냐? 그래서 입장에서는 네 생물 똑같잖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 보여줬는데 천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네 천사는 바로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대표인 것 같아. 천사장이라고 하죠.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수종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그래서 언제나 천사들 그룹처럼 사람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 존재가 천사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주인공 되시니까 중간에 중심에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고 그 둘레 24장로가 앉아있고 사도 요한 그 천국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그렇죠? 그 주위에 천사들이 대표인 네 천생물들이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 바다가
우리가 생을 동해에서 해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주 심령이 깨끗하고, 어떻게 깨끗해요? 이 땅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 생활로 자꾸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한 그런 성도, 최종 성화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네 생물인 천사를 보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 보는 네 생물과 똑같잖아요.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런데 그림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물들이 천사들이 대표로 천사장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할까 궁금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특징을 보니까 이미 3번 설교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 다시 한 리바이벌을 해서 간략하게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더라 그랬어요. 사자는 어제 알듯이 백수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사자에게 당할 자가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큽니다. 사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죽음의 천사로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하 24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지 말란 인고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겠다 3가지 벌을 제시를 했어요. 너 선택해라. 내가 너한테 벌을 줄 테니까 선택해.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너 도피하는 벌을 당할래? 3일 동안 온역을 당하는 벌을 당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7년 동안 기근은 너무 길어. 3개월 동안 도피생활 이것도 너무 길어. 근데 3일 이건 짧어. 3일 온역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3일 온역을 당하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죽음의 천사를 보내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3일 동안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을 죽입니다. 천사, 그죠? 이게 뭐 죽음의 천사 보내요. 사람이 천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7만 명 한꺼번에 들어서 천사물치장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 두 번째로 보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사르립에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로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보낸 사건이 나오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는 다 죽여 송장이 되게 했더라. 그렇죠?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천사.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에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냐?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저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말을 안 듣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또 그 맷돌간 한양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 젖새끼까지 다 누가 죽이냐? 이 죽음의 천사가 다 죽입니다. 그만큼 천사의 그 파워가 그만큼 크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하고 사단하고 싸울 때 그냥 비등비등하게 겨우 이기겠지 그런 게 아니야. 천사가 사단 막이라도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 있다? 천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랬잖아요. 송아지는 뭐예요? 소라고 있잖아요. 소는 계속 말씀드려요. 희생과 봉사의 생,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소예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요. 그렇죠? 오직 희생과 봉사. 죽도록 충성해요. 아, 그런 존재구나.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천사가 바로 사람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누가 주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어요. 독수리는 우리가 살 때 새 왕이에요. 그죠? 근데 독수리가요, 병든 독수리가 가만히 날개 젓고 앉아있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어. 그죠? 아무리 독수리라도 앉아있는 독수리는 그저 그래.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날개를 치고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요, 모든 새들이 동물이 떠오르요. 왜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높이 치고 올라가느냐?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천사도 날개짓하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속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천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천사는 사단도 이기고 사람도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그 보좌에 올라가려고 교만 떨다가 어둠에 떨어져 가지고 사단 마귀 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8절에 네 생물이 바로 각각 6날개가 있고 똑같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납천사와 똑같아. 보니까 날개가 6개인 스납천사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 왜 얼굴을 가리냐 천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왕정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얼굴을 가리고 왕의 하달만 기다리잖아요. 똑바로 하나님 그 왕이 얼굴 용한이라고. 그렇죠? 감히 만왕 대신 하나님 얼굴을 누가 감히 쳐다봐요? 천사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고 있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자세다 그 말이에요. 왜 발을 가리우냐? 발이 말해요. 제약된 곳을 인도하고 이 못된 짓 하게 인도하는 것이 발이에요. 천사 발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쳐줘요. 오늘 또 주일날 여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발이 어디로 옮깁니까? 술집으로 가게 할 수도 있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게 발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발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약된 곳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왜 날개짓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날개를 젓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날개를 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출동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준비態勢라 그 말이죠. 그리고 8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이 아주 안과 주위에 크게 눈이 그 실제적으로 눈이 크한 막 천사를 보면은 그 괴물이지 우리는 그거 보면 다 까무러쳐요. 천사.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쁜 천사만 그냥 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왜 눈이 가득하냐? 6절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8절 또 나오네. 눈이 가득하더라. 강조적인 말씀인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천사들은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찰력. 그래서 천사는 모르는 게 없어. 눈이 막 그득하니까. 그죠? 근데 천사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종말을 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를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해서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몰라요. 그러면서 천사는 보좌 옆에서 뭘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도 이 거룩 찬송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다 거룩 찬송하고 있는 것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섭리하며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수레바퀴 된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장차 오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맺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는데 그 보니까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1장 20절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을 볼 줄 알았는데 사람의 형상이 뭐더라고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은 장차 메시아 예수 구세주가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언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 자,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또 장차 오시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차 오실 자라. 그렇다면 이 말씀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서신서에 예수 말씀하셨는데 역시 성경 마지막 이 계시록에도 장차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요. 이제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날개 달린 천사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비록 보이는 날개는 없지만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사단마귀 유혹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소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지혜, 하늘의 지혜에 바로 말씀이 지혜를 가진 사람 천사가 되어야 되고 독실처럼 언제 함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듣고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사람 천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천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 4번에 걸쳐서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천사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천사, 그 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희생까지 시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내존의 죄 충만케 하시고 교통 교제하시며 감동 감화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천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